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캠퍼스 복음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시기인데 꿈과 비전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삶에 밀려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캠퍼스 복음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기독학생의 IBF 대표이신 김종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TGIF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트위터를 하고 또 구글 또는 아이폰이나 이미지 시대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아주 몰두해 있다 보니까 마치 뭐 레스토랑 이름 같은 이런 별칭이 붙었는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을 이해할 만한 어떤 또 다른 용어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L세대가 아닌가. L세대. 어떤 뜻일까요? 로스트. 상실을 한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짜를, 진리를 상실을 해서 가짜에 너무 현혹되어 있고 꿈을 상실해서 꿈을 꿀 수 없고 또 자기를 상실해서 자기답지 못하게 남에게 맞춰서 살고 미래를 상실해서 그냥 지금 계속해서 미래만 준비하며 살고 현재를 상실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L세대네요. 네. 로스트. 정말 잃어버린 시대인데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오랫동안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시지만 그래도 세대 차이는 느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네, 가장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범주에 속하냐는 것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접하고 디지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근데 저만 해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그런트에 그러니까 이민자지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시민이 아니다 네이티브는 아니다 보니까 항상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진짜 저희 꼬마도 저는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학생인데요. 그 아이도 무슨 기계를 딱 가져오면은 저는 이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매뉴얼이 전혀 필요 없어요. 저보다 앞서가 있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은 말해줄 수 있고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말해줄 수 있고 엄마 전화 새로 와도 다 해주고 세팅. 엄마는 이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이 아이는 이것저것 눌러보더니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금방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있어서의 그 디지털 디바이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좁히는 노력을 하는 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학생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호 목사님?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미래. 네, 불확실하니까요. 제가 대학 다니던 때만 해도 이제 한참 나라 자체가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치에 비해서 기회가 많았던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풍요를 경험한 그래서 이제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기회는 훨씬 줄어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이미 경험한 생활 자체가 고됐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이렇게 집단적으로 집단 불안이라고 할까요? 집단 불안. 늘 쫓기는 마음, 그런 경쟁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제 그거 안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고. 결국 답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성경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청년의 때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뭐 다양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시편 110편 같은데요. 그래서 진정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보면 얼마나 이슬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건조함 속에서의 그렇죠. 새벽 이슬은 예. 일종의 생명인데 네, 네. 청년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거기에 담겨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미래, 모든 것에 미래가 담겨 있다라는 씨앗과 같은 존재고 그렇죠. 예. 또 그런 의미에서의 참 소중한 존재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근데 저는 그 청년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들한테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나이 들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초점은 그렇죠. 그 끝에 가면 청년들에게 글쎄 주는 청년들에게 말이죠. 주는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희가 결국 우리가 심판이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요엘의 그 예언과 같이 요엘서에 나온 예언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마지막 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순절 사건하고도 연결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져와 가지고 진정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요엘에 보면 하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하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위로부터 오는 비전, 환상, 계시 결국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희망을 잃어버렸고 왜 L세대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결국 세상 속에서 다 그 세상의 메시지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왜 이 땅에 자신들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결국 환상을 봐야 되는 세대. 그것이 결국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속에서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모든 L 세대들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또 믿는 젊은이들의 또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는 또는 하늘로부터는 이런 비전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끼리 그냥 뭐 새벽 이슬이다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이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성경이든지 아니면 뭐 교회사든지 혹은 오늘날 현대 뭐 생존에 있는 인물이든지 가운데 새벽 이슬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롤 모델이 뭐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이 성경이 답이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정하게 된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매일 시위가 계속되고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캠퍼스를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제가 이 기도하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만큼 내가 외로웠을까? 내가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이 그것만큼 클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쥐려고 하니까 꿈이 없어 보이는 거지. 놀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 시대의 아픔과 필요와 또 자기의 어떤 은사와 이런 것들이 만나는 곳을 찾기 시작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은 곳이 또 지금 이 현실이고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꿈을 찾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고 이 시대에 필요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내 것을 나눔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착안하는 게 꿈을 찾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담는 것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놓으려고 해라. 이건 청년들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원인이 있겠죠. 왜 캠퍼스 보고마가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먼저 크게 본다면 통계학적으로 이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 즉 미국이나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은 이미 그것을 오래전에 지나갔고요. 그것의 한 특징을 본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미 교회와 기독교를 지나버린, 그래서 속기독교 또는 그 후기독교, 그러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교회, 그 교회가 뭔가 성장을 갖다 지나버렸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70년대 예. 중후반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의 분포도를 갖다 신앙과 연결해온 벨커브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예.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열심인 사람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다수가 중간층이었는데 지금은 피크가 둘로 나눠진, 그래서 점점점 양극화돼가는, 그래서 열심인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 노력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뭔가 더 많이 또 새롭게 접근해야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캠퍼스 사역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성장을 하는데 그곳에 가보면 상당수가 수평 이동일 수밖에 없는 게 이쪽 피크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면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기보다는 커밍아웃 못하는 네, 거죠. 그렇죠. 마치 커밍아웃이라는 커밍아웃이죠. 표현을 갖다가 이제는 써야 써야 되는 될, 그런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또한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는 저희보다 좀 앞서 있지만 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반대편 피크에 있는 사람들을 전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계속적인 저희한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과연 우리가 그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우리 사역의 모드라든가 방법을 바꿔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김 목사님도 뭔가 보시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복합적이죠. 일단 이유는 한 가지는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겪는 압축적으로 나라잖아요. 보여주죠. 예. 예. 단기에 많은 거지. 예. 서구 사회가 2, 네. 300년에 겪을 네, 일을 10분의 1의 그 기간에 네. 압축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성장도 사실은 압축적으로 겪었고 산업화도 압축적으로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전성기를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전성기였는지는 네, 뭐 평가가 평가를 다르겠지만요. 예. 그 다음에 급속도로 또 이 쇠락기가 찾아오는데 그런 거에 맞물려서 이 학생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새로운 트렌드는 사실은 대학생 사회에서 제일 빨리 나타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하강세가 대학생 사회에서 제일 빨리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그 학폭협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 학생 비율이 캠퍼스에서 한 17%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뭐 부모님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자기 신앙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전체 캠퍼스 학생들 비율 중에 1%가 안 되는 이제 뭐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윤실에서 했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신뢰도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제일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회에 유익한 사회적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1순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필요한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바닥인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그 참여하신 패널이 하신 설명에 의하면 그 봉사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속셈을 알고 그 기독교의 봉사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맺고 남을 돕는 것이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될 때 우리의 이제 속셈은 전도 자체가 소중하지만 그 전도를 위해서 어떤 위장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가 어떤 그 진정성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진솔해질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커다란 규모로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였고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독교가 더 기독교다운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시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커밍아웃 해야 될 정도로 수치스럽게 막 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세상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어떤 속셈을 보이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BF 경우는 지금 조직이나 아니면 간사님들의 그런 그 뭐랄까요? 뭐 어떤 뭐 영적 어떤 충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제 역할 변화는 이전에는 이제 규모가 컸을 때는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화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행정과 운영에 관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인격적인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제자 훈련가로서의 간사 이런 형태로 이제 사역이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CCC도 어떤 변화를 좀 감지하십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들.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미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 디자인 같은 것에 파격적인 디자인과 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이 대화식 전도법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도할 때 과거에는 CC하면 뭐 우리 시청자들도 금방 아실 텐데 사형리를 딱 생각하실 텐데 사형리는 원 오브 맨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의 전도 책자이고 지금은 솔라리움 같이 카드 50장을 펴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큐브 형태로 돼서 큐브를 던져가지고 서로 주사위 놀이 하듯이 그걸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는 전도법이니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성경 속에서 몇 개 이야기도 꺼내내지만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전도법을 해마다 계속적으로 더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쪽 피크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끌어오는데 저는 단순히 학생들을 갖다 지금 믿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쪽 피크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초점은 아직도 이쪽 피크에 있는 사람들 일로 끌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예를 들자면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11,000명 정도의 집회를 합니다.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그중에 10%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들. 그 11,000명 중에 10%에 해당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도 계속적인 거기에 도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갖다가 재편하고 강조점을 거기에 두면서 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그냥 무작정 노방전도는 안 되는 시대인 그렇죠. 거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전도법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이런 전도법도 필요하겠지만
기독 교수들이 이미 뭐 각 대학마다 뭐 CC 출신의 기독 교수도 있겠고 IBF 출신의 기독 교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꼭 그런 선교 단체 출신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분들이 교수로 있을 때에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대학생 선교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겠는지 아마 이런 점이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이 교수 평가에 약간이라도 종교색을 비쳤을 때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 가운데 이런 이제 신앙의 모습을 강단에서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연세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독 교수들에게 어떤 그 체계적인 방법론을 이제 알려줘서 그냥 뭐 지침이랄까 매뉴얼이든가 해서 선교 단체들도 그 기독 교수들을 이건 공략은 아니겠고 그것은 교육하는 뭔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 방금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너무 드러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전혀 의도가 되지 않거나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적인 영역까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모으면서 지금 저희가 일종의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하시는 방법과 또 우리 간사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꿔가는 게 제가 위에서 이제 전체 대표로서 섬기면서 양쪽에 조율해 갔을 때 가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불건전한 단체들도 다 동아리를 만들고 또 열심히 소위 말하는 전도죠. 우리 같은 전도를 해서 멤버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불건전한 단체들 아니면 이단들 뭐 이런 캠퍼스 안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지 워낙 위장을 잘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뭐 경제적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죠. 그 방법들을 워낙 이제 고안을 많이 해냈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피해 사례도 아마 CCC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돼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걸 비밀로 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벌써 문제가 그때 이제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그렇죠? 그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네 모임에 갈 때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당분간 이걸 비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뭔가 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잘못해서 그런 데 빠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이 크죠. 굉장히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는 이제 뭐 크루세이드 또 펠로우십 명칭이 참 재밌어요. 크루세이드 펠로우십. 아무튼 이런 그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대학 내에 그 기독교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서울대학 당장에 뭐 비근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 선교 단체와 대학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약간 아이러니컬하게 느끼는 것은요. 선교단체가 교회를 하면은 굉장히 얻어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회가 선교단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건 괜찮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 피해 의식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캠퍼스라고 하는 데는 전 누구도 맘 놓고 와서 가능하다면 모든 걸 하면 좋은데 교회의 그런 헌신하겠죠. 관계 때문에 또 교회의 헌신도 때문에 그렇죠. 약간 간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공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와 각 캠퍼스마다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쯤에는 이제 대학교도 이제 설립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들도 특별히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들도 각 대학 안에 스스로 자립 뭡니까 그 교회가 후원하는 이제 또 일종의 뭐 선교 단체죠. 뭐 이런 걸 또 생산해내고 이미 기존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고 할 때 이제 이것이 경쟁 관계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한 목적이니까 뭐 우리가 목적해서 우리 교회 불리기를 한다든가 선교 단체 불리기를 한다느냐 목적이 다르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굉장히 다양해진 이잖아. 캠퍼스 복음화에 다양해진 이 일을 연합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 방법이 있을까요?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방법이 쉽지 쉬운 않죠? 방법이 있지는 않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달리 정말 옛날에는 뭐 주로 그냥 학생 선교 단체들이 캠퍼스 선교의 뭐 거의 유일한 세력처럼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생겼죠. 캠퍼스 현장에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 캠퍼스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이라는 거는 그냥 목표가 같다고 그래갖고 금방 자동으로 협력이 되진 그렇죠, 않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서로가 이해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살피고 또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그 문화 풍토 속에서 그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기가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 할 때도 소위 시장 조사라는 거를 해야 되죠. 거기에 어떤 뭐 필요가 있고 수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지 이런 그 시장 조사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분명히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시장에 들어가는 건 경쟁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경쟁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이제 같은 명분과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어떤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현황을 듣고 그러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캠퍼스별로는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종강 개강 예배 중심으로 하는 연합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전도 행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강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일회성 모임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사역하시는 주체 대표자들 간사님이나 교수 선교회 대표자나 뭐 거기 대학교회 분들은 이제 정말 아젠다 없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들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죠. 그렇죠. 예. 제 생각도 이제 같은데 저도 뭐 대학 시절 잠깐 뭐 선교단체에 몸을 담아봤지만 보면 그 다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학생들과의 그 교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에 있는 단체장들의 정례 모임, 간사들 가운데 또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또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전략이 그냥 단순히 뭐 중강 예배 같이 드리거나 뭐 개강 예배 같이 드리는 정도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캠퍼스 복음화에 굉장한 그 어떤 도움을 주지 않겠나. 지금은 다 꺾어진 일단 하여간 뭐 곡선이 한번 꺾어졌으니까 꺾어진 거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 회복을 위한 방법론 가운데 이런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
전문가로서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모임 끝나기 전에 한마디 꼭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권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주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윌리엄 데이먼 같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하버드 유사한 것들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학생 생활에 보면은 요새 와서 너무나 갈라져 있고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자기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를 한 기둥에 잡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바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생활을 하고 근시안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둘러싸여서 거기만을 보고 있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 같이 그 사람의 가장 약점 중에서 바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근시안적인 눈을 얘기하면서 위에서 매나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가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곡식 몇 개에 눈이 팔려있는 참새와 같은 존재 그게 혹시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하늘을 보고 다시 한번 위를 보고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먼 안목에서 지금 현재를 보면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그럴 때만이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다음에 인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종우 목사님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꼭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생들 시기 다 겪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죠. 그때 이제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시기에 집단 불안 때문에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망각한 채 생존에만 매달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멈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 멈추면은 벌써 저 사람들이 앞서가니까. 그래서 참 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같이 달려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이 잃어버린 이 우리 후배 세대, 자녀 세대를 향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단순히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소중한 관계를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처럼 선교단체처럼 그런 훈련을 받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듬고 깎아내리고 정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경험들 선교단체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인생의 소중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나면 이들이 다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캠퍼스 시절만 훈련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찾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권해 주시고요. 또 어른들이 정말 바른 삶을 회복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 패널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캠퍼스 복음화 정말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이런 산인데 두 분의 말씀 통해서 현황도 듣고 또 반성도 함께 해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의 중요성은 새벽 이슬이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이미 관련되어 있는 선교단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결심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것은 나 아니면 너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연합작전 참 중요하다는 각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승민 목사님 또 김종우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대학생 선교 또 복음화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한번 이 꺾어진 곡선을 상향 끌어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지혜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향방을 잃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소중한 청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들을 눈앞에 놓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 참 지혜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행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또 이것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무엇보다도 그것에 맞춰서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또 모델을 보면서 그들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세상에 있는 많은 얘기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